자,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은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겔은 오늘 1절에 보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그 관할자들이 6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6명의 천사죠. 6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어떤 때에는 복을 내리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화를 내리게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전까지 기록된 에스겔서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특별히 성전 안에서 아주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영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했단 말이죠.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뭐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동들이 앞에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6사람이 2절에 보면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6사람이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 6명 중에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어찌해야 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들이다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시냐 하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과 비슷하죠. 저 유월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되었었죠. 마치 그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신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대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심판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심판하여라.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성소에서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성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예배당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멀어지고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기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자, 그룹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져 있고요. 그 법궤의 위 뚜껑 부분에는 양쪽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죠. 바로 그 조각되어 있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부르죠. 케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그룹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의 뚜껑 위, 그 천사의 날개가 닿는 그곳, 그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궤 뚜껑 위에 그 장소를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혹은 속죄의 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법궤 옆에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아요. 바로 그곳이 이제 그룹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이것이 동편문으로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지 못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자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사람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움직이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심판을 집행하신 거지. 그러니까 심판의 주인이 바벨론이 아니고 나 여호와다. 이게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세바와의 그 잘못을 한 이후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기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성도들은 사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한다.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또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남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서 제외시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죠.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아마 인류 역사의 말기에는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이제 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말기에는요, 사람들의 이마에 두 가지 표시 중에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표시, 또 하나는 짐승의 표시.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정말 남은 자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스스로에게 할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을 애국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맨날 노래 부르지 않느냐. 또 뭐 세계 최대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국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나라는 안심이야. 걱정 없어. 정말 그런가요? 예루살렘도 망했고요.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자부심과 그 결단과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연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어느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1년 아침 기도의 첫날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도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